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문안합니다. 이제 제가 어릴 적에 수련회에 대한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릴 적처럼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가서 수련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할 수 없으니까 청년들이라도 이야기하면 항상 그 옛날에 이제 뭐 기도원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뭐 다 그랬잖아요. 수양관 가서 기도하고 기도회 하고 그랬던 추억이 너무나도 떠오릅니다. 그런 수련회를 좀 빨리 속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 수련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에 수련회를 가게 되면요, 항상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또 선후배들이랑 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항상 동그랗게 앉았어요. 둘러 앉아서 했던 게임이 있었어요. 뭐 또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또 다 같이 했었던 게임인데 이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게임이 있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이제 한 사람이 둘러 앉은 상태에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가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러면은 이제 아니요 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면 되고요. 예, 저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저희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이제 또 사회자가 어떠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면은 그 사람이 저는 마스크를 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면은 마스크 낀 사람 다 일어나 가지고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낀 사람 사랑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다 자리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이거 왜 하지?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게임이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웃이 나와요. 안경 낀 이웃, 양말을 벗은 이웃, 뭐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웃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사랑해야 된다 라는 그런 게임의 교훈이 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 내 주위의 동료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표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백부장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납니까? 백지성을 가진 부장님인가요? 백부장 하면은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거의 뭐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니까 군대 장교죠. 이 시대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시대를 따지고 보면 로마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전쟁 중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 중에 높은 계급이 있다면 그건 군인일 거예요. 왜요? 군인은 정말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백부장도 어느 정도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백부장이 100명 정도의 군사를 다스리는 지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아직 죽은 것은 아니죠. 죽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군인이 장교가 또 한국인 이제 조선인 종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종을 너무나도 아끼고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그런 스토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종을 사랑하지? 어떻게 그 종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라는 우리가 그러한 좀 의문을 가져야 하는 성경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백부장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보다 아무리 계급이 낮고 조금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피하고 싶고 조금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많아요. 없다고 생각하면은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좀 교회 데려오기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처럼 정말 우리 집에서 일하고 또 하인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또 이 계급이 또 그 당시에 낮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고 옆에 있는 지체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고 내가 아는 그 누구나입니다. 모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 사람을 사귀고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에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호의적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필요가 없다,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멀리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나기 편하고 나와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형제이고 자매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이 계급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혁이죠. 그동안 조선 시대에는 계급이 있었어요. 양반이 있고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평민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백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사랑받는 존재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나눈 거예요. 아직도 지구상에서는 계급 사회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사랑하는 자녀이고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인데 우리가 왜 사람을 가려가면서 만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백부장이 얼마나 인품이 뛰어난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굉장히 또 유대 민족이 굉장히 보수적이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뒤에 보면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회당을 지어주고 백부장은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식민 지배를 했더라도 그리고 군인이라도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가지고 회당까지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이 로마와 유대는 적대적인 분위기였어요. 항상. 그러니까 세리가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잖아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민족의 돈을 걷어서 세금으로 내고 하는 사람도 정말 멸시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장로,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의 어느 정도 계급이 있고 높은 사람들도 그를 인정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을 미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 손이 지금은 굉장히 퉁퉁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얇았는데 이 손이 못생겼다고 해서 이 손이 못생겼다고 해서 내가 이 손을 잘라버릴까요?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에 아픈 부위, 내 몸에 부족한 부위, 연약한 부위가 있더라도 그 몸은 가지고 있어요. 소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이웃도 나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대상일지라도 내 몸처럼 잘라내지 못하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가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해주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꼭 이 부탁을 들어주셔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 백부장은 어디 있었을까요? 이 내용 정황상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다급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보내는 집에서 그 하인과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이 했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미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가버나움 1절에 시작할 때, 2절을 시작할 때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그 땅에서 행했던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할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백부장이고 내가 계급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당신을 만나기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모든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앞에 백부장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겸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랑, 과연 이 사랑을 왜 성경이 실었을까? 백부장 이야기를 왜 성경이 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신 본인 당신이 낮고 낮은 땅, 피조물들이 사는 땅에 오셔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오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은 간단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
사건 달려 죽으셨다. 그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33세의 청년의 나이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인간처럼 온전한 인간처럼 아기 때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셨잖아요. 그 얼마나 이 아기가 어머니의 손길을 받고 자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겪으신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당신이 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5살쯤 되면 얼마나 이러한 고민이 있고, 6살, 13살 때 사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늘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에서 이제 죄인된 이 사람들,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저 땅에 내려가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백부장의 모습, 정말 종을 위해서 간절한 사랑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종을 위해서 간청했던 것, 간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죄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들의 영혼을, 주님 심지어는 자기를 핍박하고 고난했던 그 군사들까지도 죄가 없다고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 백부장이 조건 없이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낮은 하인이고 종이고 또 유대인들은 우리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편견 없이 선대하고 또 사랑을 나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사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방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죠. 말씀대로 하면은 이방인들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고자 했어요.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아픔을 아시나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러한 간절한 사랑과 믿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나? 나랑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고 또 사역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절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었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보니까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한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 하물며 내가 맡고 있는 목장, 교구, 또 청년부, 청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믿음과 간절한 사랑,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느냐 물어볼 때 별로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왜요? 내 기도만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잘되라고, 나만 잘되라고, 나만 구원 얻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위병군부를 쓸 때마다 전도를 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왜냐하면은 둘이 단둘이 있으니까 진솔한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한 이제 좀 후임병이 이야기하기를 이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주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뭐냐면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막 불신지옥 이런 말보다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 말은 누가 해도 누가 들어도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 기분이 좋대요. 누가 말해도 어느 상황이 말해도 널 위해 기도할게라는 그 말, 그 말이 제일 듣기 좋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하는 존재입니다.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아까 말했듯이 내 가족들 그리고 같이 생활하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 교우들을 위해서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십니까? 하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더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또 부교역자들, 또 여러 또 전도 대상자들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세보면은 기도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해야 할 대상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쉴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사랑과 믿음을 보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또 그리고 간절한 마음과 그 사랑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주님께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기름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거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물어봤어요. 내 안에 사랑이 과연 있었습니까? 사랑 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잊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아멘 간구함을 넘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아멘 경배를 돌릴. 자, 이번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 주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아멘 주님, 주님 이 시간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사랑 없이 기도했던 것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